공동체에는 어떠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그렇죠?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죠. 법도 한 가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만일 법이 없다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제일 아마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것입니다.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법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원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이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원칙이 없으니까 전부 반칙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원칙을 잘 지킬 때에 바로 법의 가치도 생기고 우리의 삶의 가치도 이제 생기고 또 질서도 세워진다. 만약 원칙을 안 지키면은 모든 것이 가치가 상실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질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 여러분 신호등을 어떤 사람들은 왜 신호등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냐고 그래요. 근데 신호등을 왜 세워놨겠어요? 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을 세운 겁니다. 여기 파란불이 되면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그때 지나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안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1초만 기다리면 원칙을 지킬 수 있는데 1초를 못 지키고 뛰쳐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반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반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저는 그거예요. 운전을 하고 다닐 때도 그렇고 길 갈 때도 그렇고 그 조금만 기다리지 못하나? 왜 그렇게 뛰쳐나가? 여러분 특히 우리 아줌마들, 아저씨들은 좀 늙은 것 같아요. 아줌마들 아주 보기 싫어요 진짜. 저 그래서 그 원칙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걸 안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마 그 사람 뻔해요. 반칙 생활을 할 겁니다. 신앙생활도요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을 안 지키면 세상 법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 법을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킵니다. 제발 우리 세상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원칙을 잘 지킵시다. 아멘. 작은 것이라고 사소하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다고 생각하다가 아주 그 작은 것 때문에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질서 그거 너무 쉽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3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3분. 그거 다 돌아가도 놓쳐도. 그런데 뛰쳐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 신호등 하나 세우는데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신호등 하나 세우면 아마 뭐 1000만 원 이상 들 겁니다. 저 하나 세우는데. 저걸 왜 세우겠어요? 우리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보호받으라고 돈을 그렇게 잔뜩 들여놨는데 1초를 못 기다려 뛰쳐나가 버리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법을 안 지켜서도 가치가 떨어지지만 그 세우는 그 값이 있는데 그 값을 갖다가 아주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번 주만큼 정말 우리가 원칙을 지키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원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원칙을 잘 지킬 때에 성도로서도 또 세상의 일원으로서도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원칙을 지킬 때에 우리 개인적인 인격의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 신앙인의 그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삶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이것이 원칙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본문 5장에서 8장까지를 산상보온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온이라고 합니다. 자, 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헌장이다 그래요. 이 산상보온을. 그렇죠? 여기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삶의 원칙들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원칙이 뭡니까? 영의 목적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거 모르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성경을 우리가 안 읽는다고 해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모르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한 1년 정도만 교회를 다니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이 잘못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목적을 우리가 정하는데 그 목적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랬잖아요. 먼저가 뭡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야만이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이제 그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될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법이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목적을 위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이 원칙이 우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도 안 믿고 나는 믿음도 없으니까 영의 원칙 같은 거 몰라. 그러니까 그냥 살 거야.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 인간은 그 속에 영이 있습니다. 영이. 그렇죠?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육에 의해서 사느냐 아니면 영에 의해서 사느냐, 여기에서 아주 굉장히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또는 가치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본문 6장에서는 이제 가르침이 뭐냐면 성도들, 믿는 성도들의 재물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에 관한 교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자로 이렇게 살면은 그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을 바르게 쓰지 못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 땅에서 최고의 부자로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부자로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살아야 돼요. 제가 아는 그 어떤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죠. 주유소해가지고 10년에 600억을 벌었다고 하는 그 양반. 오기만 하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부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로 살아야. 왜 부자로 살아야 되냐? 선교하는데도 돈이 있어야 되고, 구제하는데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자기한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너 돈 얼마 있냐면 15만 원 있다는 거예요. 이 미친놈아. 돈 있어야지 선교하는 것이지, 돈을 좀 그러면 가서 열심히 벌어서
그래도 몇백만을 가지고 있다든지 해야만이 선교사로 보내주지. 그러니까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게 있고 사람이 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 어떤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로 가려면 어느 정도 자기가 가서 선교하는데,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저 미국 가서 선교하겠습니까? 영국 가서 선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거의 보면 가난한 나라,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그런 데로 갑니다.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끝나고 예수 믿겠습니까?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가서 그냥 복음만 전한다고 해서 선교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맞더라고요. 그분은 원칙주의자입니다.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무엇인가 주어야만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젊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지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지를 갖다가 몇만 장을 갖다 뿌려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하여튼 하루에 돈 100만 원씩을 꼭 주머니에다 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누구 밥 사줄 사람 없는가? 종로에 가면, 종로 상가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할아버지들 많죠. 그럼 가서 얘기해가지고 좀 이렇게 자기가 밥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을 하루에 10명씩을 밥을 사서 먹인대요. 그것도 그냥 싸구려 3,000원짜리, 거의 종로 오에 가면 3,000원짜리 뷔페가 있습니다. 진짜 먹을 게 없죠, 별로. 근데 이분은 7,000원짜리를 사준다는 거예요. 7,000원짜리, 만원짜리를 사준다는 거예요. 자, 7,000원짜리 사준데 10명이면 7만원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이제 밥을 먹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흥사기 때문에 부흥회를 갔는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동네에 이발소가 없더래, 이발소가. 그래서 목사님 불러놓고, 여보시오, 목사님, 한쪽을 이렇게 아주 고급 이발소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이발을 시켜주라고, 공짜로 이발을 시켜주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 몇 년이 지난 후에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그 이발소 해가지고 75가정이 왔다는 거예요. 75가정. 여러분, 그러면서 왜 목사들이, 교회들이 그 일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응? 맨 전단하고 프로그램만 붙여놓고, 그리고 뭐 그 전단지만 뿌리고 그렇게 하는데, 전단지 뭐 누가 오냐는 거예요. 뭔가 줘야지. 뭔가 줘야지. 그러니까 지역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그거를 잘 보고 없는 것을 교회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 혜택을 주면 언젠가는 온다는 거예요. 잠시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수진이가 이제 미용 그 대학을 다니는데, 그 대학을 졸업하면 어디 미용실 하나 참 멋지게 하나 차려놓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분들이 그 입이 굉장하잖아요. 거기 가니까 그냥 뭐 그냥 미용실, 이런 미용실, 우리 수진이가 배우는 것은 그런 미용실이 아닙니다. 지금 저 강남에 최고로 잘 나가는 연예인들만 해주는 그런 미용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최고로 해준다는 겁니다. 최고로 해주면은 소문난다는 거예요. 소문난다는 거예요. 거기가 돈도 받지 않는데, 그런데 인류가 와서 해준대. 소문 나면은 안 오겠냐는 것입니다. 안 오겠냐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료 목사님도 지금 우리 그 노예 목사님도 그런 지금 미용실을 하는데, 여러분, 그냥 하루 이틀, 1년, 2년 하는 것이 아니라 5, 6년 하면요, 고객들이 전부 다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막 굉장히 사역을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원칙을 따라서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자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게요? 그런 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 6장의 그 앞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만일 그것이 많든 그것이 뭐 풍족하든 자기만을 위해서는 그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또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목적을 가지고 육의 목적만 가지고 만일 돈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영적인 삶을 못해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맘모나스라고 해서 맘모나스라고 했습니다. 이 맘모나스는 본래 이제 그 헬라어인데 그 맘모나스는 그 아람어에서 맘몬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유래해서 이제 헬라어로 해석을 한 것이라고 해요. 자, 이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아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아만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본래 아멘. 네. 이 아멘이라는 말이 뭡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신뢰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멘 할 때 그냥 아멘이라는 말을 그냥 붙여서 하는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아멘이라면 옳습니다.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아멘 그러면 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맘몬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맘몬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맘몬이 신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맘몬은 신의 이름입니다. 어떤 신의 이름입니까? 바로 물질의 신, 재물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없다 하는 것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그런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재물은 만몬이라는 것, 신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신이잖아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세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미친 사람 그럽니다. 미친놈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신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시다라고 그랬죠. 물질 만능이 뭡니까? 물질이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과 안모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만몬이라고 하는 재물의 신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예배를 드리고 그들한테 하나님께 헌금하라면 주겠냐는 거예요. 안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지금 인간이 신뢰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게 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만일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복이라고 그러면 자, 세상 사람도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잔뜩 주는 것을 복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불공 드리는 사람들 가서 보세요. 비나이다 하면서 남마비 탑을 하면서 뭘 바랍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십시오. 재물을 많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만일 그 재물이라는 것을 하나의 가장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불교 믿는 거나 예수 믿는 거랑 똑같아요.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들이 돈을 자꾸 그렇게 좋아합니까? 돈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굉장히 좀 평안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돈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물질을 갖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추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 왜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쓰라고 주는 게 은사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한테 맡기면 저 사람이 바르게 쓸 것 같다. 하나님의 일을 쓸 것 같다.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쓸 것 같다. 그러면 은사로 주신다는 겁니다.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지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은 은사의 축복이 아니에요. 자, 은사라고 만일 그것이 축복이라고, 돈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은사로 주기 때문에, 은사는 뭡니까? 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정말 바르게 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은사를 줍니까? 아무한테나 병 고치는 은사를 줍니까? 그거 가지고 돈 벌 사람한테 주겠어요? 안 줍니다. 아무에게나 방언의 은사를 주고 아무에게 통변 은사 주는 게 아니라 줄 만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왜? 바르게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물질이 은사라면 그것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영의 목적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재물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만몬이라고 하는 그 재물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같이 섬길 수 없어요.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다. 그러고 보면요, 세상 일이 바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그렇게 신앙이 안 깊어져요. 세상 돈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깊은 신앙생활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가지고 남을 돕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리게 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다른 사람 도와주고 다른 사람 베풀고 하는 사람들은요, 물질이요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은사라고요. 은사. 하나님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맞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돈이 신이 되었기 때문에, 재물이 신이 되었기 때문에 돈 버는 일이라면 눈에 불을 킵니다. 불을 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영의 목적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의 목적으로 살겠습니다. 보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 누구에게요? 영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영의 목적이 아니라 육의 목적입니다. 돈 벌어서 큰 집 사야지, 큰 차 사야지, 좋은 음식 먹어야지.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영의 목적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 다 공급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아무리 많이 모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돈이 없을 때는 행복했는데 돈이 생기고 나니까 불행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뭐 요즘 그 신문에 보니까 로또 당첨한 사람들이 3년을 못 지낸대요. 아니 수십억이 생겼는데 그 3년 동안에 그들이 금지돼가지고 노숙자돼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문 기사를 많이 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재물을 갖다가 육적인 일에만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약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사용했다면 하나님 더 증가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육적인 일, 제일 먼저 로또를 당첨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혼하는 겁니다. 이혼하는 거. 더 이쁜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더 멋진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이 아니죠. 차라리 없는 게 낫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영의 목적, 뭐든지 그의 나라와 의를 목적 삼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재물이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재물이 정말 우리를 이제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돈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물질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는 물질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인데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물질이고 그것이 바로 종교고 그것이 바로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그것이 복된 삶이죠. 어떻게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이 그게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의 목적을 가지면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복이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재물관을 바로 영적인 곳에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운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원칙 있는 삶을 살려면 오늘에 충실해야 된다. 오늘에 충실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의 육적인 삶,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여기에 매여 살 때 가장 괴로운 것이 뭡니까? 힘든 것이 뭡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이에요.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이제 걱정을 한다. 이게 염려라는 말 그런 뜻입니다. 앞에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것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염려입니다. 자, 내일에 걱정이 있다는 것이죠.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할까?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것까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공한 것만 생각이 드는데 망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진 피조물입니다. 동물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내일이 없어요. 물론 그 동물들 중에서도 겨울 걱정해서 자기 먹이 남으면 땅속에 감춰서 이렇게 감춰놓는 그런 게 있죠. 다람쥐나 이런 것들 보면은 감춰둡니다. 근데 거의 찾지 못한대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감춰두기만 했지 찾아 먹는 것은 몇 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감춰두는 게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또 올해보다 내년이 내가 젊을 때보다는 노년에 잘 살아야지 평안해야지 이런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내일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내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리고 생각도 없습니다. 그들은 내일이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살죠. 개는 개처럼 살고 또 호랑이처럼 사는 겁니다. 발전이 없죠. 그러나 인간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일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은 그거는 참 위대한 것인데,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아무리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고 내일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어도 그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이 지금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염려하는 것을 내일까지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오늘 염려 있는 것을 내일로 이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죠. 당장 떼거리가 없는데 내일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걱정은 오늘만 하라는 거예요. 자, 저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참새가 굶어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참새들이 굶어 죽었다는 그런 기사가 없어요. 새들이 아주 굶어서 죽었다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굶어 죽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염려는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안 좋다고 그래서 미래를 오늘 안 좋으니까 미래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런 사람 다 죽어요. 죽습니다. 살지 않습니다. 못 살아요. 자살하는 사람이 왜 삽니까? 왜 그 자살합니까?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아이고 이 인생 살아서 뭐하냐, 빨리 죽자 하고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혹 걱정할 일이 있어도 그 걱정을 내일까지 연결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고통은 오늘에 속하기 때문에 속한 줄로 알고 내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 신앙생활은 그냥 막연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을 책임져 주시면 내일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면 내 후손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원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원칙, 이게 원칙, 믿음의 원칙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말이죠. 그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더하신다는 말이 원문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 플러스 티뎀이라고, 플러스 티뎀이 플러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우리가 플러스라고 그러죠. 더해준다고 말입니다. 자, 다시 보내다, 더 많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보내시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보내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을 자꾸 떠나서 하나님 많이만 주세요, 다시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내시겠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더 보내실 수가 없어요. 왜요? 더 보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아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만 주세요. 만일 우리가 병 들어가지고 건강만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구하긴 구하는데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필요가 뭔지를 얘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필요가 그냥 많은 거 가지고 나는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목적은 하나님 목적이 맞지 않죠. 목적이 맞지 않습니다. 오직 영적인 삶을 위해서 내가 정말 오늘 충실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목적이 없어요. 그냥 많이만 달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충실한 삶,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만을 위해 쓰지만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 받는 원칙,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려라. 물질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반드시, 저는 물질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반드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드리는 거 원칙입니다. 너희가 내 집에 너희의 10의 1조를 온전한 10의 1조를 들여서 내 창고를 채웠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을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복을 받는, 물질의 복을 받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고를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요란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지 않으면 절대 그걸 바르게 쓸 수 없어요.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은 바르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원칙이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에 의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마음껏 더해주시는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플러스 찌름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거.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니다. 원칙 벗어나면 그건 반칙입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판단해서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영의 목적을 위해 쓰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오직 오늘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기도합니다.